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으셨습니까? 어떤 응답 속에 있으셨어요? 이거 기도했더니 이거 응답 오고 저거 기도했더니 저거 응답 오고 이것도 응답일 수 있지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토끼가 간을 배 밖으로 끄집어내서 보내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까? 감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씀 속에 있느냐, 어떤 말씀이 내게 거해 있느냐,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내게 말씀이 거해 있지 않은데 이거 기도했는데 이 응답 오고 저 기도했는데 저 응답 온다. 위험한 거예요. 신자의 진짜 응답은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해 있는 겁니다. 또 말씀 속에서 내가 찾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속에 거하게 하셨는가 하면 어떤 말씀이었죠? 어떤 말씀을 앞세우고 사셨어요? 없었어요? 말씀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사건이 아니고 인생 전환점이고 문제가 아니고 인생 전환점이고 어떤 사안이 아니고 인생 전환점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인생 전환점이 찾아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걸 보게 하셔요. 시대 전환점을 보게 하셔요. 인생 전환점이 안 찾아지면 시대 전환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답답한데 보이겠어요? 바퀴 안 보여요. 인생 전환점을 찾는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았던 제자 가운데 전부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래서 이곳으로 와라 했던 감람원, 감람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인도하셔요? 이들을 마가 다락방으로 또 인도하셨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다는 아니에요. 또 어디로 가게 하셔요?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 이 흐름이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인생 전환점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로다가 요약을 해 말씀을 드리면 두 개씩 말씀드려 볼게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시고 정작 제자들이 내린 답은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발견되는 게 인생 전환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환점이 와야 돼요. 복음을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뭐죠?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복음은 끝입니다. 복음 외에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로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그죠? 복음은 됐고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복음은 그거를 능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능히 포함하고 있어요. 아시고 바꾸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어요.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이 복음으로 끝내지 않은 사람은 감람산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말씀 못 알아들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감람원으로 갈 수 있는 인생 전환점은 이 두 가지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고 복음으로 끝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끝낸 제자들을 감람원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 마가다락방으로 간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이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원에 왜 굳이 모이셨어요? 3년 공생애 동안 함께 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왜 40일 동안이나 특별 집회를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요게 끝나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거 또 말은 알아들었는데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장 8절 오직의 시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전환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확인돼야 돼요. 그렇죠? 내 삶에서 확인돼야 돼요. 거해야 돼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갈 때 역시 마찬가지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라는 시간과 함께 사도행전 5장 42절의 시간이 있었어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이 난 거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걸 날마다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 있죠. 이거하고 이거. 이 인생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11장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자기 틀을 벗어나질 못해서. 인생 전환점의 중요한 축복을 못 봐서. 그러다가 20절 드디어 안디옥에 이르면서 헬라인에게 도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헬라인에게 도 그 말은 이 사람도 전하고 저 사람도 전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헬라인을 목적으로 하여 그 말이에요. 헬라인에게 도 그 말은 헬라인을 목적하여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민족을 목적하여 그 말이에요. 이방을 목적하여 그 말이에요. 인생 전환점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요렇게 가는 인생 전환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 문제, 일, 사안이 아니고 인생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알게 하시느냐? 예컨대 우리 박인 집사님 근 한 달이 뭐야? 인생 전환점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아까도 지금도 금방 회복되는 건 아니고 차근차근 그렇대요. 시간이 걸리겠죠. 수월치 않은 시간이었는데. 인생 전환점이에요. 그럼 그런 인생 전환점이 결국은 어디로 향하게 하는 포인트를 딱 갖고 있어야 되죠.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게 하는 전환점이라 그랬습니까? 제목이었는데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 쪽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인생 전환점. 그러면 이 시대 전환점을 보십시다.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죠?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을 하나님 부르셔서 안디옥에서 아시아 쪽으로 갔어요.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셔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리고 마게도냐를 두루 돌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보게 하신 게 내가 거기 갔다가 오늘 본 말씀이요. 19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이 시대 전환점을 봤다 그 말이에요. 요 인생 전환점이 된 사람에게, 제자에게 하나님이 요런 지역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디옥 시대에서 아시아 시대로, 아시아 시대에서 마게도냐 시대로, 마게도냐 시대에서 로마 시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 개인은 인생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복음화 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무슨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복음화 쪽으로 가라. 생각했던 일이거든 예상치 못한 일이거든 내게 생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복음화 쪽으로 가라. 복음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시대 전환점을 통해서 내게 보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 쪽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감람원까지 가게 하시는 여기에서 복음의 완전 결론 내는 개인화 주셨잖아요. 복음의 답이 나와야 내가 뭐 할 사람인지를 알아요. 사명,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사람인지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갈 때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잘할 거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흐름이 나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완벽한데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갈 때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을 복음화시켜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시대 전환점을 통해서는 하나님 뭘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시냐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리로. 내가 이리로 가는 방향이 맞느냐를 쳐다보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점이 정확하게 돼요. 직선은 선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직선이에요. 그죠? 내 인생도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 늘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좁아가지고 이것만 보거든요.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만 보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보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못 봐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도 아니라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 맞다 그러는데 내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저 끝을 보면 아닌데 말이에요. 뒤를 보면 이것만 보면 이것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뒤를 놓고 보면 아닌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끝을 놓고 보지 않으면 중간에 해석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끝을 놓고 보면 전부 답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의 가운데로 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한 세 군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3장 좀 띄워주세요. 1절에서 5절을 먼저 좀 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좀 보세요. 네. 좋네요. 성경 글씨도 크고.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명단이 나왔죠? 누굽니까? 바나바, 니게르. 니게르란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흑인 이 말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지역도 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구레네 사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성경한 사람 없어요? 구레네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갖고 쓰러졌을 때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에요. 아마 그 사람이 이 사람 아니겠냐 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주고 갔던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면 어떤 동생이에요? 친동생은 아니란 얘기예요. 젖동생은 유모든 엄마든 젖을 같이 먹은 사이. 그 말은 실제로는 엄마가 둘일 수도 있고 친형제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형제지간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당시의 왕인 헤롯의 젖동생이라면 그 지위가 엄청난 거죠, 사실은.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교, 이분들의 출신 지역으로 봐갖고는 신분이 이렇게 높은 지역의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같이 있는 거예요. 참 성경적이죠. 그리고 및 사울이라. 1절에 보니까 인생 전환점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가 됩니다. 그 소위 말한 팀 구성. 사실 교회도 팀이죠. 이 스케줄,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전환점을 찾아가면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사람이 나와요. 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속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따로 세우라 그래요. 이거 전에 그냥 따로 세운 게 아니죠. 뭐부터 했어요? 이 사람들이 금식할 때 왜 금식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겠어요?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이르되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육신 충만해갖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려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신자에게는 요게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혼자 장로에게 이르시되,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김강민 집사에게 이르시되,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정확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은 그거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죠? 분명히 하시죠. 어떻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응답 중 응답이 내가 어떤 말씀에 거해 있느냐가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듣습니까? 어떻게 들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들어요? 머리로 들어요? 가슴으로 들어요? 뭘로 들을까요? 영으로 듣는 것이고 말씀은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하셔요?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만약 내가 하는 일이 성령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바로 그 일이다, 이럴 것 같으면 끝나는 거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라면 오케이죠. 근데 이거와 관계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죠.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걸 놓고 따로 세우라. 이랬더니 이분들이 또 다시 금식하며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서 보냈다 그랬어요. 안수해서 보냈다는 말은 물론 안수기도에서 보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것이 여기에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러고는 보낸 거예요. 이러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부르기도 하시고 시키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시고 그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시키시고 성령께서 보내시고,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이 속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현장에서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언약 앞세우세요. 그렇죠? 말씀 앞세우세요. 생각대로 가지 말고 말씀 앞세우세요.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글 올리고 뭐 이랬더라고요. 제가 어떤 언약 속에서 그거 올립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어떤 언약 속에서 뭘 하는지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안 되니까요. 생각에, 상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언약 속에서 나와야 돼요. 사안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냐? 늘 질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한 거예요. 어디로 갔나 보십시다. 출발은 어디였죠? 출발 어디였어요?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여기 안디옥.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 갔어요? 실루기아.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그리고는 살라미에 이르러 이랬어요. 지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지도에, 이거보다 요 다음에 제가 보여준 지도요. 더 큰 지도. 이게 어디쯤인 줄 아시겠어요?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여기는 중동 지역이에요. 저 위에는 유럽이에요. 저 영국도 있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 튀르키예라는 게 옛날 터키란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 이라크라고 써 있는 바로 옆에서 해안가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렇게 조그만 땅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 위에 확대해 보세요. 아까 지도. 네. 이게 이제 고기예요. 거기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쭉 또 올라가면 안디옥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살람에 이르는 거예요. 실루기아로 다녀가 살람에 이르러서, 이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이라는 게 사이프러스 섬이라는 거예요. 요 섬에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바보에 이르러서 버가 갔다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시대 전환점을 맞이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명을 알고 성경을 쳐다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성경 봅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가 14장 들어왔어요. 14장에 18절에서 28절.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14장에 들어가면 아까 루스드라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발못 쓰고 절름발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해버려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이거는 하늘이 보낸 사람들 아니냐 이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바나바한테다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제우스구나. 제우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히랍, 신화 이런 데 보면 신, 화에 나오죠. 엄청난 신이죠. 바울한테는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헤르메스 라는 이름을 붙여요. 요래 가지고 요 두 분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혀갖고, 아니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제사를 금지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건데 도리어 우리 신상으로 세우니 어떡하냐 그러고는 이걸 다 깨부셔라. 큰일 난다. 그리고는 복음을 다시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요. 이렇게 말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요.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러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바울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놔두곤 가버린 거예요. 근데 죽은 시체더미 같은 그곳에서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시외를 끌어 내치니라 바깥에다가 영문 밖에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제자들이 차 따라왔겠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에 들어간 성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다친 게 아니고 죽은 줄 알고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같으면 우리 같으면 병원을 가든 아니면 어디 친척 집에 가든 형제 집에 가든 한 일주일은 주로 누워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가지고는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로 들어갔을 때 이곳에서 만나진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때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꼴도 보기 싫다 이랬더라면 디모데는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탄자니아 갔다가 15놈 떼강도 만나가지고는 갖고 간 거 싹 다 털렸잖아요. 가방, 지갑, 성경책, 찬송가 다 털렸어요.
그 당시엔 제가 금태 안경 끼고 있었거든요. 금태라고 안경도 떼갖고 왔어요. 신발, 랜드로버 신발이라고 신발도 빼갖고 와버렸어요. 싹 다 빼갖고 갔어요. 아니,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아프리카 가고 메시지를 하려니까, 야, 이 사람들이 어제 그 강도 같은 거예요. 얼굴이 시꺼먼 게. 똑같으니까 뭐 내가 표가 나요? 저기 해외에서 온 사람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구분 못 해요. 그냥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때강도인지 제자인지 구분도 안 되는 새까만 사람들 이빨만 하여가지고는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 전할 마음이 도저히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같이 갔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저 일본 계셨던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 쪽 내가 다시도 안 본단다 이러셨다고. 그래서 그분은 아프리카 안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 사건 때문에 야, 이런 곳이라면 가야 되겠다. 내가 한 번 가려고 하고 갔는데 강로 만난 바람에 계속 갔잖아요. 바울이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찾은 게 디모데예요. 요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봐야 되나? 어쨌든 요 28절까지 조금 더 올려보세요. 요 들어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같은 지역을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복음을 주어서 힘도 주지만 일어나야 될 환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가 같이 언제든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서 장로를 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거기서 목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든든히 지킬 우리로 말하면 70인 요원들을 빨리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고는 비시디아 밤빌라에 이르러서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쭉 지명이 나오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는 출발할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여기니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며 보냈던 그 지역으로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종종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출발해갖고 구브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에서 이제 그 돌에 맞았던 거예요. 돌 맞고 일어나갖고 더베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돌고 갔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주의 은혜에 굳게 서 있으라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돌아온 게 1차 전도란 말이에요. 다시 성경 보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아까 그거. 네. 그리고 교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강선교사님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순회했던 걸 보고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대요. 이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15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15장 1절에 35절. 이거 35절까지 다 읽으면 참 재밌고 좋긴 한데 집에서 읽어보셔요. 이렇게 읽어보다가는 성경보다 시간 다 가버리겠네. 쭉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너희가 복음도 좋지만 이 말이에요. 복음도 좋지만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모세 법대로 할례도 너희가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거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요? 이방인도 다 할례 받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사상은 유대주의 사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는 복음은 받으나 생각은 유교 사상 속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속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유대적 기독교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구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성도 장로들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예루살렘 본교에다가 보고해서 알아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바울 바나바가 보낸받아 간 겁니다. 갔을 때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 일로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신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15장에 전에는 저 11장에서는 이방인하고 식사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갖고 아주 혼쭐을 났어요. 베드로가.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이방인까지도 우리의 유대 법에 얽매게 하겠느냐? 아니다. 야고보도 일어나서 맞다. 베드로의 말이 맞다. 이방인은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안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붙여가지고 안디옥 교회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바울과 바나바만 듣고 가면 거짓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붙여가지고 안디옥으로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우리의 결정 사실을 알려주시오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그럼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은 어딜까요? 1차 때 돌았던 그곳, 거기를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해가지고 2차 선교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말하기를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요한은 1차 때 수행원으로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중에서 밤빌리아에서 중단하고는 자기 길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간 사람을 두 번째 같이 갈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퉈요. 그냥 말이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다퉜을까요? 한 방 날렸을래나? 뭐 자우성이 심히 다퉜대요. 다툰 결과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져서 어떻게 가냐면 바나바는 마가, 알고 보면 마가가 친척이에요. 바나바 친척이니까 그래도 데려가자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 받는 일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이런 판이었어요. 나중 지나서는요 마가 요한을 바울이 받아들여서 같이 또 움직여요. 마가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는 곳이 어디냐면 1차 여행 때 안디옥을 떠나서 바로 갔던 게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한 대로 1차 전도 때 갔던 지역으로 바나바는 들어간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리로 들어가면 또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요. 바울은. 그래서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그 지도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봐야 돼요.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구브로 이렇게 1차 전도 때 간 곳을 간 거예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요 점선이 이거예요. 다소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 요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기 바로 설명할게요. 원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일이에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갈라디아로 돌아가서 또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 길을 막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길이 저 바다 건너가는 게 마게도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돌아서 아시아를 돌고 이렇게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라고 써 있죠, 저기. 우리가 사는 아시아도 아시아지만 여기를 구분해서 소아시아라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곳이 에베소, 밀레도 이런 곳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봅시다. 2차 전도여행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서 봅시다. 16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더베에서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누굴 찾아요? 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들어가 가지고는 이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일행이 누구 됐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 요 일행 팀이 딱 된 거예요. 요 팀 구성이 16장에도 제대로 되는 거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디모데한테도 할례를 행해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아직 안 받았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논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디모데를 할례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 올려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6절로부터 10절까지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13장에서 성령이 많이 말씀 나왔죠. 16장에서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 7절에 보면 무시아의 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죠. 아까 그 지도 보면 더 분명하지만 이렇게 애썼다는 말은 가는 방향이 분명했다고 말이에요. 그죠? 문제가 오고 막혀도 가야 된다는 뜻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요 그림을 가지고 계속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스케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상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의 스케줄을 보고 인도받으려고 했는데 막히는 거예요. 밤에 예수의 여기 성령이 막으시고 또 여긴 또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뭐예요? 같죠? 그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무시아 앞을 지나서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여. 환상이 보인 거 꿈을 꿨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게 자꾸 구체적으로 반복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러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시대 전환점이.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가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제는 방향을 딱 바꾼 거예요. 전환점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럼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는데 누구예요? 저 사람은 손짓했던 마게도냐 사람이죠. 그죠? 마게도냐 가기를 인정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인정해. 맞아.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첫 번째는 지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지도에 없던 일이 생긴 거예요. 스케줄에 없던 일이 생긴 거예요. 스케줄에 없던 일이 생겼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눈과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된 거예요. 인정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들어갑니다. 16장 그래서 들어갔더니 13절로 15절 또 그리고 16절로 31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그 마게도냐 지경에 들어갔을 때 만나진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마게도냐 지방을 들어가자마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를 만난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그 집을 발판으로 증거되게 됐는데 귀신 들려 점치던 요정을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종을 붙잡고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고발한 거예요. 고발하니까 그 일 때문에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아무 상관없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했잖아요.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감옥의 문들을 다 열어버렸어요. 감옥의 문들을 열었으니까 얼른 도망가야 되겠죠. 꼼짝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감옥의 간수들이 낮에는 바울 일행을 들고 팼던 사람들이 문이 열린 걸 보고 야, 큰일 났구나. 죄수가 다 도망쳤구나 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웬걸 그대로 앉아있네? 안 도망가고. 그럼 바울은 감옥에 갈 때도 그랬고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도 그랬고 뭐만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무엇을 놓고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늘 질문한 거예요. 안 좋은 일에도 좋은 일에도 응답이 왔을 때도 응답이 없을 때도 항상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를 항상 물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있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죠.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질문만 해도 달라요. 질문 자체를 안 하면 그 정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낮에는 때리던 이 감옥과 감옥의 간수장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믿게 돼요. 그때 나온 메시지가 31절에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도 왜 빼버렸는지 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 나온 게 여기에요. 이래서 빌립보 지역의 감옥의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게 돼요. 루디아를 중심해서 나중에 세워진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7장 1절에서 9절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야손. 18장 1절에서 4절은 누구 만나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각 지역의 중요한 요원을 딱 꼽아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케줄 가지고 사전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저 지도를 제가 우리 교회방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그 지도에 나오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 지명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어보세요. 마치 여행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해외 선교 가면 그 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한 곳에 가서 강의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해서 가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마치 고구마 밭에 고구마 줄기 따라서 고구마가 대롱대롱 걸려갖고 오는 것처럼 감자가 막 줄줄이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요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연결되고 요 사람한테 또 이렇게 연결되고 신기한 거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음을 통해서 그러는 중에 이런 스케줄을 바울이 계속 봤어요. 봤더니 드디어 19장 1절에 7절입니다. 19장. 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거 지난주에도 봤었죠. 지난주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믿기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을 때 뭘 질문했습니까? 이 질문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을 점검해 볼 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을 한다는 말은 그게 내게 들어있고 그 사람에게 정확한 진단이 됐다 그 말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진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 진단이 안 되고 던지는 질문은 그 왜 택시 타가지고 오늘 죽을 준비 됐습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질문하는 데가 있어요. 전도 폭발이라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 가서 질문 훈련 받았거든요.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 가서 전도 폭발을 내가 일주일 받았거든요. 전도 폭발이 아니고 머리 폭발될 뻔했어. 외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막 그 외워가지고 택시 타자마자 오늘 죽을 준비됐습니까? 근데 그 질문이 왜 나오냐면 미국에서 나오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엔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니까 오늘 죽을 준비됐습니까? 이 말하면요 감동받아가지고 대번 복음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갖고 한국에서 오늘 죽을 준비됐으니까 택시사가 듣자마자 기분 나쁘게 왜 죽는 얘기하고, 아니 택시 타는 사람이 교통사고 얼마나 많아. 이러니까 당장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진단이 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질문했을까요? 잘 믿어요. 잘 믿는데, 이분이 잘 믿는다는 말은 뭘 알고 있는데 뭘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이 말은 진단이 정확했다고 말이죠. 이 사람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 이름하여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백성에게 말했는데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하지 않느냐? 그분이 누구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거 누구예요? 곧 예수라 했으니 그 말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답을 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걸 물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지만 그게 답이 되도록 요 사람에게는 뭐가 풀려야 되느냐 진단이 돼서 요 답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가진 우리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 스케줄이 우리한테 있죠.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19장 8절에서 20절도 여러분이 나중에 좀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에베소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한 거예요. 이랬더니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의 말씀도 들으려고 함과 동시에 핍박도 많이 생겼어요. 이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두란노 소원에. 그래서 2년 동안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정작 가려고 애를 썼는데 가지 못했던 그 지역에까지도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19장 21절. 말하자면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거기에서 계속 목회하고 자기 자녀한테 전달해주고, 결혼했으니까 자녀는 없구나. 계속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부흥된 곳을 떠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거기 갔다 그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전환점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봤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이 시대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본 시대 전환점의 세계 복음화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시키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이에요. 여기에 핵심 뭐겠어요? 성령이 동행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이제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말했던 것을 인용해서 23장 11절에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로마도 봐야 된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풍랑 만난 배 밑에서 네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이거는 성령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말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봤는지 바울이 본 것을 성령께서 인용하셔요. 잘 봤다는 말이죠. 어떻게 봤길래? 이거 세계복음을 봤길래. 결론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 시대, 질병 시대 이미 와 있고 계속 점점 더해요. AI 시대 옵니다. 또 동시에 237 5천 종족 시대 와요. 와 있고 더 심하게 와요. 그러면 우리는 묵상운동이라는 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777 가지고 자신을 세우는 묵상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이거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이 뛰는 삶들이 있는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개인은 복음화로, 교회와 함께는 시대를 보는 세계복음화로 가는 이 일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며 성경 말씀 속에 내가 보여지고 내 속에 언약의 말씀이 찾아지는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